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긴박한 기대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한 생각이 점점 풀리게 되고 주의 재림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사업과 내 가족,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는 가득 차 있으면서도 정작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우리 삶에서 점점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다리는 삶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사건, 단회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그 기다리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다림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그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입던 긴 옷은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는 참 불편했습니다. 긴 옷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돌아다닐 때마다 얼마나 펄럭거리고 그것이 활동에 방해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거나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 생길 때는 그 사람들은 옷을 동여 매어서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허리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인의 명령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등불을 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도 길을 가다가 밤늦게 어느 집이나 어느 건물을 봤을 때 거기 불이 켜져 있으면은 저기는 아직도 깨어 있구나, 아직도 저기는 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깨어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 맡은 바 사명을 다 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전기불을 올리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 불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했고 바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그저 가만히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서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하여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허리띠를 메고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힐 수 있도록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이할 그런 자세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배경으로서 예수님은 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입니다. 당시의 혼인잔치는 며칠씩 계속되기도 했고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깨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첫날 밤은 긴장해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 날도 조금 노력한다면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나흘이 지나면은 어떻습니까? 피곤함이 점점 밀려오고 이제 오늘은 안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점점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주인이 직접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게 한 후에 나와서 수종을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주인이 종들이 깨어 있다라고 해서 띠를 띠고 그 종을 수종 들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비유를 바꾸어서 도적과 집주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적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은 도적이 그 집을 도둑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적은 예고 없이 사람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다시 오심도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할 순간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있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물론 이것을 잘못되었다는 건 알지만은 그리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은 지금 말고 조금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나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협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사랑의 경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날에 당황하거나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준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준비라는 것은 그저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는 다음에 나오는 청지기 비유에서 더욱더 그 의미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 말씀이 지금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그것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몇몇 곳에서는 어떤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다른 말씀으로서 그 답을 대신하고 있는 장면이 몇몇 군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거나 아니면 그 질문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서 그것이 맞다, 아니다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는 충성된 청지기인가 아니면 악한 청지기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와 불충성된 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실제로 답하신 것은 베드로야,
내 질문이 틀렸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라는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으로 말씀하신 청지기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선한 청지기와 나쁜 악한 청지기가 나오게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청지기로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개념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재산이 청지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고 청지기는 단지 그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청지기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청지기에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충성되게 어떤 것을 관리하며 그 관리할 때 주인이 맡겨주신 그 원리대로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라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서 주인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말씀의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가르칠 사명이 있으며 부모에게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주신 사명과 우리의 그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눠주게 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며 깨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럼 올바른 청지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렇다면 악한 청지기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악한 청지기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주인이 아직 올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주인을 섬기는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그 주인이 당분간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 청지기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한 그 악한 청지기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첫째로 종들을 때리게 됩니다. 자기와 같은 종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학대합니다. 주인이 맡긴 권위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휘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먹고 마시며 취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맡은 것을 관리하는 대신 자기가 즐기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오직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데 열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악한 청지기라고 말하며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선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한 청지기의 결말은 참 비극적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했던 그 동일한 주인이 이 악한 청지기에는 전혀 다른 선고를 내립니다.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히 때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으로 두 동각을 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극도로 엄중한 심판을 뜻하는 단어에 속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를 신실하지 아니한 자, 즉 불신자와 같이 처분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청직이라는 직분도 있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직분은 그렇게 낮은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종착지는 불신자와 같은 곳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심판이 차등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 구원이 아니면 멸망,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궁극적인 구분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의 정도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그 상급의 정도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준은 아는 만큼 책임이 있으며 받은 만큼 책임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 앞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크고 아는 것이 많다면 우리가 맡은 것과 행해야 될 것 역시 크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귀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좋은 신앙 서적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많이 있게 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거운 책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주님이 우리를 맡기신다, 신뢰하여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의 그 다시 오심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서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청지기들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청지기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누어 주는 것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이것들을 충성되게 관리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았으니까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는 오시지 않겠나, 아마도 한참은 안 오시지 않겠나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두려움 속에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바길은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에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됩니다. 주의 오심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소망이 되지만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친히 띠를 띠시고 우리를 섬기실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맡기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어 있는가? 내 허리띠는 메어져 있고 내 등불은 켜져 있는가?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과 부어주신 것들, 관리하게 하신 것들을 우리는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때를 따라 주님이 주신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합시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